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미스 별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2025년도 반년이 지나서 어느새 절반이 남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겨울이 지났죠. 봄도 지나고 이제 푹푹 찌는 더위와 햇볕에 뜨거운 한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준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감사하는 절기인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선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을 빌어 지난 6개월 동안 애쓰며 힘쓰며 살아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힘을 내셔서 남은 절반의 시간에도 믿음의 진보와 부흥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너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라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확인하면서 지난 6개월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다른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주방에서는 늘 분주하게 헌신하셨고 우리 별님들의 이동을 도운 차량 봉사, 겨울에는 귀를 에이는 추위와 옷을 다 적시는 극한 더위에도 성도들을 늘 반갑게 맞이하는 주차위원과 안내위원들, 그리고 새가족 부원들과 예배 중에 목소리와 여러 악기들로 헌신하신 성가대, 그리고 피아노 및 모든 반주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함께 전도를 하신 여러 성도들 우리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새로운 6개월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남은 6개월에도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6개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저는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신뢰합니다. excuse me, 신뢰합니다. 이거죠. 몸만 부딪히면 신뢰합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거죠. 그러면서 나레이션 성우가 이 두 가지 말이 그 나라 한 사회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늘 교회 와서 인상을 쓰고 얼굴을 굳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사회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척도, 다시 말해서 사회를,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말, 감사의 말에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에게 반말투로 하기 일쑤였죠. 야! 라고 하든지 어정쩡하게 야라고 말하기 뭐하면 어이! 라고 부르는 모습을 쉽게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한국 사회에 약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상당히 심했죠. 백화점 매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손님이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히고 사죄까지 시켰던 모습을
뉴스에 통해서 한동안 많이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셔서 처음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인사도 없이 그냥 도망가듯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을 붙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을 붙여도 그냥 쌩 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처음에는 저한테 다 그랬습니다. 닭싸움 하죠. 다리를 꼬고 닭싸움을 할 때 위아래를 훑잖아요. 어디를 공격해야 돼, 넘어뜨릴까. 그런 것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러고 쌩 하려는 모습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로운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이 쉽게 뿌리내리지 않은 한국교회에서 세계에서 감사헌금의 종류가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재정부에 헌금이 올라오면 제가 그 특별히 다른 헌금보다 11조와 감사헌금을 유독 보는데 감사헌금을 보면 생일감사, 결혼감사, 결혼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결혼기념감사, 이사감사, 개업감사, 퇴원감사, 집들이감사, 입학감사, 시험 합격감사, 승진감사, 취업감사, 신방감사, 오늘같이 추수감사, 맥추감사. 예, 오늘같이 맥추감사, 추수감사. 나는 그런 감사 많이 안 해봤는데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등등. 이거보다 더 많은 감사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라는 말은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감사를 그래서 보은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지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지요. 원래 은혜와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살 때, 우리는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하는 건가요?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본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까? 그 비유의 초점은 사람의 삶과 생명은 모두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두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주어진 은혜요, 주어진 선물입니다. 물론 양의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생은 다 주어진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생명, 건강, 직장, 직업, 자녀, 남편, 아내, 믿음, 구원, 심지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교회까지 모두 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많은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평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내가 이 가온빛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많은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문제는 모든 환경,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 같아요. 결혼 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부부가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기도 끝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년 과장이던 남편이 그래서 이제 남은 길은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아서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헌신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승진하게 되었답니다. 아파트 16평에서 24평으로 24평에서 다시 34평으로 34평에서 45평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바라던 대로 좋은 지역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기도의 작정기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즉시, 기도의 응답을 얻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의 표현을 할 거예요.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간증도 할 것이고 심지어 당신도 그렇게 해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러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사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믿음의 권면 또한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라면 감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응답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 일에 감사했다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임했다고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인간의 본성으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 고통들을 하나도 모르고 소위 세상 물정도 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성령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20년 믿은 게 아닌데 감사해야지 라고 우리가 작정하면 그렇게 감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탄원하고 쏟아내세요.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대부분의 시편의 탄식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도록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나는 나를 괴롭히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과 씨름하고 매일 내 마음속에 슬픔을 지닌 채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내 원수는 나를 누르고 승리할 것입니까? 시편 22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왜 그렇게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 답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불평할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지요. 성경과 인간의 역사에 이러한 예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잘 되거나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인간의 역사적으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으로 끝난다는 예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사람 요셉은 3일이면 나갈 줄 알았던 감옥에서 3일이 아니라 2년이나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기도한다고 산채로 톱에 잘려 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박해 때 수만 명의 천주교인들과 개신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학살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극한 고문과 추위로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과 돌에 맞는 일을 당하지요. 어떤 이들은 양의 가죽을 입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신앙 때문에 광야와 산과 굴로 도망하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피가 지금도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지킴으로 더 형통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매우 명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참으로 삼키기 힘든 알약과도 같습니다. 분명 내 몸에 좋은 약인데, 분명 목숨 바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넘기기 힘든 알약과 같아요. 회사가 부도나서 넘어가는 그때, 중병이 걸려 몸이 아파 누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직장에서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탈락이 되었을 때, 그렇게도 기다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갈 때, 내 인생의 반려자가 불치의 암으로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 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찬양 사역자가 나와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 사역자가 하는 말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자신이 감염돼서 그 후유증으로 체중이 줄고 힘이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는 췌장을 파괴했고 그 결과 당뇨 합병증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팔다리 수술을 수없이 해야 됐고 안과에서 레이저 치료만 수백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장절제, 자궁적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을 다시 맞추는 수술, 거기에 2번의 암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망막 출혈이 있은 후에 3번의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번이 실패해서 결국 한쪽 눈은 실명하게 됐습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그러죠. 콩팥은 겨우 25%밖에 기능이 남아있지 않아서 늘 4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겨우 그 정도 기능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할 때 신경이 손상돼서 다리를 절었고 관절염으로 무릎 아래로는 신경이 죽어버려 걷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장약으로 인한 만성 기침이 천식으로 변해 그것이 결국 엄청난 고통을 주는 흉곽 연골 염증을 유발시켰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약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이 콩팥, 신장에 너무나도 해로워서 그 약을 먹으면 그나마 25%라도 기능하는 콩팥이 아예 못 쓰게 될까 봐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함께 매일 수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는 힘든 싸움을 매우 치룬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나이 39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감사할 것을 명령한다고 해서 갑자기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막상 어려운 일 만나면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막상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맨정신으로는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상황을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인터넷에서 그 찬양 사역자가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런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위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이러냐? 욥의 아내처럼 실컷 하나님 욕이나 하고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이 너무 고맙다고 울며 고백하는 그 모습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순간에도요, 참된 신자는, 진짜 중생받은 참된 신자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내 곁에 계실 거라고 놀랍게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진짜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 안 믿을란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위냐. 그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될 성도들이 여전히 새벽이면 그 자리에 남아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주일이면 세상에 그 어떤 바쁜 일을 제쳐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암으로 고통받던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제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과 기도가 나올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죽기 싫어한다. 죽기 싫다. 나 너무너무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중생받지 못한 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이런 믿음에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내 마음에 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지요. 비록 지금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만, 까만 구름이 인생에 끼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거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사 시절에 인도 뉴델리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 잠시 한국에 다녀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다가 한 달 정도 있고 비자를 연장하고 다시 인천공항에서 뉴델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 6, 7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인도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인도 국가, 인도 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약 33배 정도, 남한의 33배 정도 사이즈니까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인도의 땅으로, 인도 영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기내방송에서 하는 말이, 지금 뉴델리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당시 도착하면 대략 자정이 넘기는 그 시간이었는데 착륙할 때 비바람이 너무 지금 몰아치니까 착륙할 때 기체가 상당히 흔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비행기는 1시간 좀 더 갔을 겁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비행기는 그야말로 시커먼 구름을 뚫고 뉴델리에 있는 인디라 간디 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는데요. 그 구름 밑으로 뉴델리가 수도니까 그래도 공항 근처에는 환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요.
아니, 밤이었는데 구름 밑으로 보이는 그 뉴델리의 가로수들이 그냥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추스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뽑힐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엄청난 비와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막 부셔질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흔들려서. 그런데 그때 제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하나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요, 아들아, 지금 비록 비바람이 치고 까만 구름이 하늘에 가득 두껍게 껴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는 태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의 마음속에 대단한 영적 유익을 줬고 휴식과 안정을 줬습니다. 예배당 건축과 지금까지 목회해서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변함없이 안정을 줍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냐고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명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명령이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고난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역시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형편, 모든 상황, 모든 처지는 결국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정적이란 말 아시죠? 임시적이고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 땅에서의 8, 90년이 아니고 장차 오실 세상, 8, 90년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세상, 즉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주영 집사님이 앞으로 40년 살면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인생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이 검은 구름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폭풍, 폭우와 폭설, 한파, 추위, 배고픔,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지내야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여전히 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7, 80년, 8, 9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들을 턱걸이 삼아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인생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처하게 되는 모든 형편이,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모든 형편이 그것이 밝은 날이 됐든 그것이 어두운 날이 됐든 그것이 최정상이 됐든 아주 밑은 계곡과 골짜기든 수렁이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뭘 줘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 100원 줘보세요. 웃어요. 장난한다 이겁니다. 6,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500원 주면 장난한다고 웃는다고요. 설마 인간의 인두가 없었으면 이런 거 주겠는가 조카에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주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형편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호주에 사는 한 부부가 15살짜리 아들과 함께 인도 여행을 왔어요. 인도는 거리도 멀고 땅이 커서 2박 3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3주에서 2달 코스로 이렇게 여행을 오십니다. 그들도 아들과 함께 15살 되는 아들과 함께 자동차로 인도를 여행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무장 강도가 고속도로변에서 쏜 총에 사랑하는 아들이 맞은 거예요. 여행 왔는데 느닷없이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아들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거 여행 와서 타지에 와서 아들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불행 중에서도 또 다른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의 장기를 떼서 기증하는 거예요. 그런 시신은 기증하자고 병원에서 오잖아요. 그들은 아들의 장기를 6명의 인도 아이들에게 이식해 줬습니다. 결국 사람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건 6가지죠. 다 떼서 줬습니다. 그 부부가 인도를 떠나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정말 TV 인도 방송에서, 국영 방송에서 아주 크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2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자녀를 가진 부모라 해도 내 자녀를 외국 땅에 묻고 돌아오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총에 맞아 죽은 아들을.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들의 나라 호주가 아닌 인도라고 하는 타국에 남겨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말, 마지막 인터뷰를 한 말, 우리는 절대 이 나라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TV를 보는데 울렸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 때문이라도,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인도의 아이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워낙에 먼 나라니까. 부모의 아픈 마음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라 불리는 타국에서 앞뒤 못 가리는 강도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심장을 자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식한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고통의 기도에도 얼굴을 돌리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매우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아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심, 이거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 내 태로 난 아들이라도 내가 그 엄마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일상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스크린처럼, 모니터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니터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을 토로하며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아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찌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 진리,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감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전반기 동안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감정적으로만 감사했을 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세상, 내가 이 일을 만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대상도 없이 감사하거나 고마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감사나 그런 고마움, 대상이 없는 감사와 고마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잘 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유, 잘 됐다. 누구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네. 아이고, 고마워라. 잘 됐네. 감사해라. 잘 됐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감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감사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셔야겠어요? 당연히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럼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같이 맥추감사 주일은 맥추감사 헌금이라도 있어서 이 헌금 봉투에 돈이라도 넣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만날 수도 없어. 스타벅스로 오세요. 2시까지. 어디 식당으로 오세요. 갈비집으로 오세요. 12시까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맥추전은 헌금이라도 하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 본 적도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게 사랑을 주므로 어떤 거예요? 저 성도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다른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교회를 너무너무 헌신봉사하고 사랑해. 저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보구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생은 무엇뿐입니까? 감사뿐이에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 교만, 시기, 염려, 다툼, 불평, 삐짐,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다 뭐만 있다고요? 뭐만 있다고요? 감사. 그거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기가 얼마나 인색한가. 안 나오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떡 대신 100만 원씩 받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 그냥 귀에 걸릴 겁니다. 감사하세요. 안 돼. 감사 안 돼. 그리스도의 심장,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모든 처지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심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8, 90년의 삶은 영원한 우리의 영생에 연결되는 연결고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일,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것은 신자만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삶입니다. 그러니 제발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떠올리는 게 우리 목사님 결국은 헌금 얘기로 돌아가는구만. 여러분 헌금 많이 해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안 받아가요. 제가 제일 많이 헌금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맥주 감사 헌금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제일 많이. 장로님 제일 많이 했죠 제가? 오늘 맥주 감사 헌금 450만 원 이상 하시는 헌금 있으세요? 제가 450만 원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났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아내도 몰라요. 네. 근데 장로님 재정 추리인 장로 3분이서 한 번도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입니까? 목사님 사례가 말도 안 되는 사례인데 450을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라고 묻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믿고 제가 워낙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셨어요. 그 돈 받자마자 지난주에 내가 돈 쓸까봐 강윤영 집사님 나도 그래. 나도 돈 들어오면 쓸 것 같아갖고 오늘 맥주절인데 지난주에 해버렸어요. 5만 원짜리로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농협 직원이 내가 그렇게 돈 안 뽑을 사람처럼 보였나 보지? 이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 아니 무슨 5천만 원 5억도 아니고 450만 원 가지고 나를 그걸 묻지? 5만 원짜리로 주십시오. 이 정도 듣게 되더라고요. 그거 지난주에 제가 헌금 다 했습니다. 한 푼도 우리 아내와 자식에게 주지 아니하고.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감사절 2번 있는데 한 번만큼은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나라에서 주셨어요. 네,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줬다고만. 어쨌든 그 돈 그냥 지난주에. 그러니 여러분 그거 말고라도 예, 오늘 저보다 더 감사한금 적게 하시면 그냥 웃으세요. 아유 오늘 또 감사한금이야 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10,000원이라도 적게 하셨으면 웃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웃고 가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데 예전에 저 성비었던 교회에서 헌금을 제가 3년 동안 했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적금 붙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적금 붙는 거 아니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으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닐 동안에 계속 차곡차곡 넣었다가 옮기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일,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것은 신자만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그런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